우리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신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신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내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손을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숲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한 번 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날 제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왜 다섯째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창조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반응할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천지 창조가 이해되는 것이고요, 믿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 창조 넷째 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나가실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시는 그러한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질서에서요 질서를 만드시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 살 수 있는 생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요 궁창,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둘째 날은 하늘에 판을 대시고 그리고 밑에 판을 대셔서 궁창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날은요 바다와 육지, 바다와 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경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넷째 날, 우리 지난 시간에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요, 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이 어디를 비추게요?
지구를 비추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곳에서 식물들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생명체와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 너무나 세밀하고요, 너무나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체들과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섯째 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지막에 만든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 천지를 다 만들었는데 이 천지를 나 같은 사람이 좀 다스리고 관리하고 좀 이렇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은 미리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천지 창조를,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그 계획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당신이 만든 세상을 잘 다스려 달라고 어쩌면 부탁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내가 부탁할게, 좀 잘 좀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품성을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목적대로 내 삶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진정한 목적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 나의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다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유효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며 이 땅에 살다가 너는 내 앞으로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를 누가 썼지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쭉 썼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쓴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야 모세야,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 이제 창세기를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모세가 창세기를 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창세기를 써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는 우리가 아니고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요,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애굽의 이방신들로 물들어갈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창조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그리고 문화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다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그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못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들이 자녀를 낳고 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스펀지처럼 들어오는 그 애굽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다신교의 신앙, 그리고 모든 신들을 믿는 그 신앙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쓱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기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에게 자신들이 매여 있는 거죠. 신을 만드는 것은 나보다 그 신이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많은 신들 속에 내가 매여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강도 섬겼어요. 나일강 아시잖아요. 나일강도 섬겼어요. 그리고 태양신도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알고 있듯이 뱀도 섬겼어요. 뱀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핑크스 아시잖아요. 스핑크스 머리 끝에가 뭐예요? 코브라잖아요. 코브라 뱀형처럼 그렇게 스핑크스처럼 뱀도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들은요, 개구리도 섬겼어요. 그리고 가축과 온갖 짐승들을 섬기는 수많은 다신을 믿는 그러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요? 400년이나 됐는데요. 400년 동안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말 안 해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열재앙을 내리게 하셨잖아요. 왜 열재앙을 내리신 줄 아세요? 그 열재앙이 모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10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모든 신들이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그 내 손 안에서 잡아놓고 모두 다 하나하나씩 깨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가지의 신들을 대표로 뽑아서 그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부시는 그 장면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너희들의 신들이 내 손 안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지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 동물들이 나일강이나 태양이 인간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 강하고 더 힘이 있고 인간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인간이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역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애굽 문화와 숭배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온전히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정말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못 따라가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 문화와 그 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그 문화와 습관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서 들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신들 중에 육지도 내가 만들었고 바다도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따라가는 모든 것들도 해도 내가 만들었고 달도 내가 만들었고 별도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새도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까지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모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서 들려주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식물과 태양, 바다나 육지나 그리고 새들이나 바다의 모든 생물은 사람보다 다 열등하게 한 단계 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열등한 것들을 너희들이 신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우매한 것을 너희들은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림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잘 다스려야 하는 존재이지 인간보다 못한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절하고 그리고 비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만들어놓은 그 피조물을 향해서 인간이 당신은 나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큽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찮은 피조물을 통해서 인간이 절하고 있는 것은 우매한 짓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의지하고요, 그리고 절하고 이상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월등한 존재로 다스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질서가 분명히 잡혀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매한 존재가 인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가 들어오니까 질서가 막 혼잡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개구리도 나보다 월등한 존재 신으로 만들고, 태양도 나보다 월등한 존재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나보다도 월등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절하고 숭배하고 비는 그러한 우매한 짓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질서가 다 뭉개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일하게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지요? 유일하게 동물과 식물과 그 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요.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꼬무락꼬무락 움직이는 그러한 생물체를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세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말씀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28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보다, 모든 동물보다 다르게 하신 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을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로지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하지, 다섯째 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말만 하셨지 다스리라는 말은 다섯째 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이곳에 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체에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하늘의 식물에는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움직이고 꼼짝꼼짝 꼬무락꼬무락하고 숨을 쉬는 것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어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숨쉬는 모든 것에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이 다섯째 날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조류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기본 개념은 생육하고요, 그리고 번성하고요, 그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섯째 날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다섯째 날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이 넷째 날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광명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마 처음에는 창조하신 넷째 날처럼 하늘만 있고요. 그리고 그 땅과 바다만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물체들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바타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속에서도 아주 적막한 곳에 뭔가 이렇게 꿈지락거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이 넷째 날을 지나서 다섯째 날 시작할 때 정말 그곳에는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그러한 상황 속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그저 그 적막 자체가 아마 다섯째 날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조용하고 적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은 생물로 변성하고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나르라고요? 새가 나르라고 하셨을 때 갑자기 그 적막함이 다 깨져버리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비어있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채워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모든 그 새와 그리고 그 고기들을 통해서 물고기의 생물들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기본 교리는 뭔지 아시나요? 불교에서는 기본 교리가 비움이잖아요. 자꾸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도 비워야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비워야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비움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도 비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내려놓음이지요.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비웁니다, 비워야 됩니다, 이 말을 쓰지 않고 내려놓음입니다, 더 내려놓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용을 하지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비움은 단순히 비움으로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세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채워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애굽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이해하시죠?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애굽은 비움이에요. 애굽은 내려놓음이에요.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가나안은 채움이 아닐까. 아멘.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애굽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자신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내려놓을 때 내가 은혜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아름다움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안 버리시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40년 광야 생활 훈련을 통해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과정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애굽의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과정이 죄로 물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고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과정,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과정이 오늘을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내가 내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채워주셔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냐고, 적막한 그 사막의 땅이 어떻게 축복이냐고.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광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내가 비울 때,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계세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아픈 가운데 있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창조의 원리를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것도 무슨 과정이에요? 내려놓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라고 하니까 고향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오늘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 아브라함이 결단을 할 때, 아브라함이 버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체험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체험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채워지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려놓음이 무엇일까?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 내려놓음이 바로 회개이고요. 이 내려놓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웠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이겠고요. 내가 회개함으로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비움으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 막막한 사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훈련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수많은 담금질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귀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비우며 하나님의 것을 구함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원리인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름다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워지고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오늘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해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